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대 헌신 예배를 다른 달로 좀 옮겨달라 부탁이 들어왔어요. 부활절도 끼어 있고 너무 바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잘하네요. 원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바쁠 때 더 바쁘게 뭐 이렇게 인도받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고 그 비밀 가진 자가 찬양할 때에 하늘과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비밀 가진 자의 찬양입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에 사무엘상 16장 23절이죠. 그때에 악신이 떠나간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찬양은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알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지요. 시편 22편 3절이지요. 찬송 중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고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43편 5절입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낭망하고 불안해하느냐 라고 했어요. 찬양을 회복할 때에 낭망되어지는 일도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108편 1절입니다. 다윗이 내 마음이 정하였으니 심령으로 주를 찬양한다 라고 고백했죠.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찬양할 때에 이 옥터가 흔들리고요. 이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요.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놀라운 이러한 영적인 이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 이 찬양의 의미를 아는 자, 이 찬양의 영적 비밀을 가진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신 거예요. 특히나 임금 중에 최고의 임금이면서 바로 찬양의 사람이었던 다윗. 이 다윗은 오늘 말씀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이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아는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이 다윗의 찬양이었던 것이죠.
최고의 전도자였었는데 찬양의 사람이었다. 누굽니까? 바울이지요. 바울의 찬양이 무엇이냐면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 나오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시와 찬미와, 이 시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시,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신령한 노래로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에 치유가,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전도자, 100만 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 누굽니까? 무디지요.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는 집회 전에 이 찬양으로 이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 찬양으로 먼저 은혜를 누리는 시간, 이 시간들을 늘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 무디 전도팀에는 항상 먼저 찬양하는 이 팀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우리가 아는 이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누구냐? 그게 웨슬리인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그냥 저 감리교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던 존 웨슬리를 아는데, 이 웨슬리는 그 동생 찰스 웨슬리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항상 찬양으로 먼저 이 예배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크로스비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찬양으로 모든 사람들,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마음을 다 이렇게 열어놓기도 하고 했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이 의미를 알고 이 찬양을 아는 자들을 귀하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작은 것 같고 우리 찬양대가 좀 작고 연약한 것 같지만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혹시나 좀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찬양대하고 성가대하고 이렇게 가지고 혼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이렇게 사부 악보나 이런 것들을 잘 하고 하면은 성가되고, 잘 못하면 찬양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있습니다. 사실상 찬양대, 성가대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정확하게는 성가대보다는 찬양대가 옳은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가는 말 그대로 성가를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이 집단을 말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찬양을 성가로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정확하게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성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가지고 잘못됐다 지옥 간다 이건 아닌데, 우리는 성가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찬양대를 씁니다. 왜냐? 하나님께는 성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불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그러면은 찬양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다윗은 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세웠는데 288명의 이 찬양대를 세웠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전 레위인이 다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4,000명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찬양대 말고는 지금 많지 않으시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은 전부 다 찬양대 들어가세요. 그 뭐 의자를 하나 뺐다 그러는데 뭐 심사를 보시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여기에 자리 하나 없어도 찬양대만 꽉 차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뭐 실력이 있건 없건 찬양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비밀을 알고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무엇이냐? 찬양은 먼저 천국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요.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저 천사를 창조하실 때에도 찬양하는 천사를 먼저 찬양하는 천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창조 가운데 찬양이 있었던 것이죠. 에스겔 28장 13절입니다. 이 사탄이 누구냐? 타락하기 전에 수금과 비파를 담당했던 천사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죠. 그 말은 무엇이냐?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타락하면서 이 찬양을 한마디로 무너뜨린 것이죠. 그 찬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찬양대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찬양인데 이 사탄에 의해서 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무너졌던 찬양인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알고 할 때에 사탄은 떠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질병은 치유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은 이 찬양하는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했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타락한 천사 사탄이지요. 많은 무리를 끌고 내려와서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 땅에도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오늘 창립 기념 주일인데요. 벌써 이제 33년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여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는 뭐가 됐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보면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뭐 우리 여기 탑동이 조금만 했거든요. 우리 이제 이 에베네셀 교회가 저기 탑동 제일교회로 저 아래 있을 때 그 앞에 이제 우리 민장로님 사시는 산미주택 연립 그리고 이제 좀 우리 강장로님 계시는 그쪽에 이제 좀 동네가 있고 저기 한진순 지사님 안 계시네요. 한진순 지사님 계시는 그쪽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동네가 좀 있었지 이쪽에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제 기억에는 그 주일이었는지 보면은 그 오후에 예전에 경북부동산이죠. 지금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니까 우리 세린이가 일했던 CU 그 바로 앞에서 그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면서 실은 전도를 했고요. 아마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들도 아시겠지요. 주일 저녁에 보면은 수원역에 나가서 찬양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이 찬양하면서 전도하면은 실은 뭐 안 듣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불신자들 중에서도 찬양이 좋아가지고 들으면서 마음은 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아는 어떤 장로님은 보면은 뭐 왜 그러신지 항상 뭐 앉아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꼭 그 얘기를 하세요.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보면은 이 자기 아버지가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 불신자거든요. 그 원광대를 만드는데 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1인이에요. 거의 뭐 원광대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한마디서 원광대는 기독교 학교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이제 원불교인데 근데 이분이 새벽송
한 말에서 크리스마스 전야에 새벽송 도는 이 찬양을 듣고서 너무 좋아서 그 새벽송 도는 이 찬양팀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같이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 예수님 믿고 장로님까지 된 겁니다. 찬양이 어마어마한 이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이 사탄이 이 세상을 혼잡하게 하고 어지럽히는데 이것을 막는 것이 바로 찬양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가운데 이 사탄이 쫓겨나면서 이제는 타락해서 공중 권세를 잡았잖아요. 이 사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가정을 공격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잖아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 사탄이 사회를 파고들여서 사회를 완전히 네피림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이지요. 이 사탄이 이제는 아예 국가 정치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이것을 막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그런데 찬양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이 마귀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데 무엇으로? 노래를 가지고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가도 나쁜 편은 아니지만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으로 이 사탄의 계계를 완전히 막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하는 사람의 찬양, 이것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예전에 엘비스 프레슬리 이런 사람이 노래를 가지고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완전히 큰 마음을 빼앗아갔지요. 지금은 죽었지만 이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귀신 들린 사람 데려다가 구슬하면서 노래 연습을 했다고 하지요. 이렇게 사탄이 음악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사로잡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지요. 기사를 보니까 BTS가 끓여 먹은 라면이 그렇게 잘 팔린답니다. 아니, BTS하고 라면하고 뭔 상관입니까? 근데 BTS가 끓여 먹은 이 라면조차도 보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만큼 노래를 가지고 사탄이 이 세상의 젊은이들 문화를, 마음을 탁 사로잡는 거예요. 왜냐? 원래 타락한 이 사탄이 노래를 담당하는 이 천사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알고 해야 돼요. 오늘은 바빠가지고 찬양대 못 쓰고, 오늘은 좀 힘드니까 못 쓰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면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니, 찬양하는 천사가 따로 있어서 여러분들이 안 해도 천사가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이 찬양을 받으시느냐?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는 딱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 나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할 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물론 조금 우리가 오버해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 무너진 찬양을 회복하는 이 자가 바로 이 찬양하는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찬양할 때에 특히나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누리는 이 찬양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2편 3절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진짜 이 찬양을 알고 찬양할 때에 하늘
보좌의 문을 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 복음을 아는 자의 찬양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이 사탄은 노래를 가지고 사람들의 이 마음을 빼앗고 무너뜨리지만,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 그 은혜로 찬양할 때에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아까 전에 찬양하잖아요.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았을 때에 저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기는데 왜 빼앗겼느냐?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전쟁 중에 질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가져오자 한 겁니다. 지금은 언약궤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언약궤는 어땠습니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듣고서 알고 있는 그 언약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든 그 언약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언약궤가 이제는 그 진중에 도착하니까 이 이스라엘 칭이 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서 두려워했다니까요. 왜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데 저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블레셋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당인 이 다곤 신당에다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뭣도 모르고 그런 거지요. 다음 날 돼 보니까 이 다곤 신이 엎어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언약궤를 뒀는데 그 옆에 엎어져 있으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해가지고 다시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웠어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되니까 다곤 신이 엎어져 가지고 모가지 날아가고 팔이 날아가 가지고 팔이 그 신당 문지방에 있고 몸뚱아리만 남은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난리 난 겁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다곤 신당에 이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 다곤 신의 이 손이 잘려가지고 거기 손목이 잘려가지고 문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그러지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의 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여호와의 신이 우리와 다곤 신을 친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옮기자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는 전쟁에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무지 자기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재앙이 임하고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결국은 돌려보낸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게 바로 보좌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일어나는 역사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거기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저 다곤신이 뭡니까? 귀신이잖아요. 귀신은 엎어지고 목 잘리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저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그 앞에서 다윗이 이 수금을 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악신이 떠났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잡힌 사람은 찬양 듣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집안에 찬양을 쭉 틀어놔도 집안 가운데 실은 평안이 임하고요. 특히나 제가 보면은 장례식장 가면은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데는 꼭 찬양을 틀어놓도록 해요. 찬양을 틀어놓으면은 이 장례식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육신은 슬프니까 우리가 장례를 치르지만은 다시 돌아오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하면서 슬퍼하고 막 생각하고 막 부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결국은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이 장례식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찬양을 틀어 놓으면은 이 장례식장 분위기가 완전히 싹 바뀌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찬양할 때에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고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이지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데에,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어떠한 일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제일 좋은 거는 찬양전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우리는 실은 다락방 전도 운동 해야 되는데, 다락방 전도 운동은 뭐 실은 찬양하면 안 되는 야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죠. 이번에도 우리 수원 노회에서 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 노회 이후에 이제 조금 이 서로 교제하면서 좀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베트남을 가셨는데 확실히 전도자들은 전도자들이에요. 아니 그냥 가가지고 푹 쉬고 좀 그냥 서로 좀 교제하고 이러고 오시면 될 건데, 전도지를 베트남어로 준비해가지고 300장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갔네요.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올라오는 사진 보는데, 아니 가가지고 구경하고 노시면 되는데 보니까 계속 전도하는 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참 어쩔 수가 없구나 전도자들은. 이 보니까 사진이 올라오는데 그 계시던 숙소에서 한 300m 떨어진 데가 이제 이 해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해변에 살면서 야 바닷바람 좋다 하면서 그냥 물놀이하고 그럴 텐데, 아니 이분들은 저녁마다 해변에 나가가지고 찬양하면서 전도하네요. 제가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잘 못 들었는데 찬양하면서 전도하니까 너무 좋으셨나 봐요. 보니까 거기가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찬양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여시고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바로 찬양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는데, 찬양할 때에 이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역사하고요, 이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니까 감옥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간수가 보니까 난리 났거든요. 야, 이 감옥 문이 열렸으니까 다 도망간 거 아니겠느냐, 이제 내가 죽었구나.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이 간수는 자다가 깨가지고 지금 안 보여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이 어둠 속에서 찬양하던 이 바울과 실라는 보니까 보이거든요. 에이 멈춰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당연히 옥문이 열렸으니까 나가가지고 다 그냥 나가가지고 없을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불을 좀 달라 해가지고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담대히 선포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죄수 아닙니까? 들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데려다가 씻기고, 매맞은 자리 씻기고, 그리고서 그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언제? 복음을 아는 자의 찬양 가운데 일어난다. 그러니까 찬양 대강하지 마세요.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그 중심 가지고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찬양은 예배의 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영적 비밀을 가진 자는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우리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 정시지요. 우리가 보통 정시 기도, 그동안 우리가 이 다락방 안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정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도전하세요. 무엇을 도전하느냐? 정시 예배를 도전하세요. 사실상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정시 예배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정시 기도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정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불과 10초 뭐 잠깐 눈 감고 눈 뜨고서 정시 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5분, 10분 정도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시간을 예배로 바꾸세요. 어떻게 하느냐? 찬양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요. 한 절이라도 좋으니까요. 찬양을 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그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영적 비밀을 가진 자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느냐? 정시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하라. 왜 그런가 하니까 보통 우리가 정시기도 하게 되어지면은 제일 좋은 시간이, 물론 우리가 저녁에 하루에 한 번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하루에 한 번 할 때 아침에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실은 이제 기도에 가서 올리시지요. 또 아니면은 하루에 한 3번, 5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침에 이 찬양하는 것이 하루 종일 영향을 줍니다. 실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하루 종일 영향을 받는 것도 좋은 거긴 한데, 말씀보다 더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보면은 학생 때도 아침에 학교 등교할 때 실은 이제 생각나는 찬양, 아니면 아침에 뭔가 시작할 때 이 떠오르는 찬양은 하루 종일 이렇게 맴돌아요. 그런가 하면은 학교 가는데, 저 대학교 가는데 학교 가다가 상점에서 이렇게 아침에 나오는 이 세상 노래도 하루 종일 무의식 중에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야, 이게 노래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찬양의 의미를 아는 자는 정시 예배를 시작해라. 그러면은 내가 무의식 중에도 찬양이 내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이게 영적 비밀을 가진 자가 실은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찬양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찬양과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막 너무 사람들이 깨어 있는 자리에서 막 흥얼흥얼하면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길 지나다니다가 아니면 혼자서 공부하다가 혼자서 일하다가 흥얼거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민족이 흥이 많은 민족이라면서요. 일하면서도 보면은 이렇게 타령하고 이런 민족이라면서요. 우리 여러분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양하세요. 가능하면은 정시 예배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찬양 속으로 이제는 하루 종일 이제는 이 찬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 무의식 중에라도 찬양하고 있지만은, 이 찬양할 때에 어느 순간 딱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요, 어느 순간 이 찬양 가운데 내게 말씀이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곡조가 되어지면 찬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면은
우리 여러분들 이제는 공예배 때의 찬양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게 되어지면은 우리 여러분들 정말 이 예배 때 찬양할 때에 내가 이 찬양하는 것이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이 시간에 악신이 떠나가고 이 시간에 천사가 함께 송축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는구나.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는 알아가지고 어떤 청년 같은 경우는 찬양할 때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요. 일어서서 찬양하고요. 아니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찬양하는데 불과 신앙생활 한 지 1년도 안 된 이 청년이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예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의 이 찬양이 예배를 살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예배 순서 가운데 보면은 왜 찬양이 말씀 전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아는 자의 찬양이 예배 자체를 완전히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항상 말씀 중심이라서 말씀에 집중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은 뭐가 먼저 들어오느냐? 말씀 듣는 것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워요. 무엇이? 찬양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 조사에 나오기도 했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은 무엇이 가장 기억 남느냐? 제일 많은 숫자, 거의 절반 정도가 찬양대의 찬양이 제일 많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찬양대는 이렇게 영적 비밀을 가지고 이 영적인 이 놀라운 역사를 알고서 찬양할 때에 이때에 예배도 살리게 되어지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 찬양 가운데 보면은 혹시나 우리 찬양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책을 하나 준비해서 서로 같이 이렇게 읽고서 포럼하고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뭐냐면은 이 찬송가의 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런 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면은 이 큰 화재가 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면서 자기가 일하는 사무실을 다 타버리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요. 그래서 이 가족들도 같이 이렇게 좀 낙심하고 있는데 원래 이 계획했던 이런 휴가 계획이 있는데 이 가족들이 너무 낙심한 것처럼 보이니까 나는 뒷수습을 할 테니까 먼저 이 휴가를 가라, 계획대로 가라. 그래서 이 기분을 좀 이렇게 좀 회복해라. 그렇게 해서 이 부인과 자녀들이 먼저 휴가를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배가 침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보니까 겨우 이 부인만 어떻게 목숨을 건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 전보를 받은 거예요. 이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유족들이 이제는 이 남아있는 생존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제는 배를 타고 저 대서양을 건너는데 가다가 배가 대서양 가운데 멈춘 거예요. 선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그 침몰한 배, 그 배가 여기 침몰한 이 자리다. 얼마나 이 슬픔이 몰려오는데 그런데 그 슬픔이 몰려오는 가운데서 희한하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인하여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바로 스파포드라는 사람이지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비슷한 사람 알잖아요. 한 전도사가 자기 딸이 이 질병에 걸려서 몹시 아프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내 딸을 치유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딸이 죽었어요. 이 전도사가 너무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인데 너무 낙심한 겁니다. 옆에서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당신 너무 낙심했으니까 안 좋으니까 나랑 같이 좀 배 타고 나가서 좀 이렇게 바깥도 보면서 좀 기분을 전환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배 타고 나갔는데 그래서 쓴 책이 뭡니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찰스 다윈이에요. 찬양을 모르는 자는 결국은 한 시대에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영향을 주는 이러한 책을 남기게 되어진 거예요. 찬양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똑같이 자녀를 잃었는데, 뭐 실은 스파포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자녀 둘인가 셋을 잃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고로. 근데도 찬양을 아는 자는 오히려 그 슬픔이 편하여서 찬양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이 감동을 주는 이러한 영향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찬양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이러한 사상 가운데 빠뜨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졌지요. 이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인데, 그 찰스 웨슬레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게 10,000개의 입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그 입을 가지고 나는 내 주님 주신 은총을 잠깐 찬송하겠다도 아니고요, 늘 항상 늘 찬송하겠네. 우리 입이 어떻게 10,000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늘 찬송하겠다. 이러한 굉장한 표현을 했죠. 우리는 입이 하나밖에 없으면서도 이 말 저 말 다 하고 불신앙도 하고 남 욕도 하고 막 별의별 거 다 하는데, 그런데 이 찰스 웨슬레는 그런 찬양을 알고서 고백을 한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면서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찬양한 거예요.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이지요. 십계명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지음받아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1절 가운데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지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은 예배예요. 그래서 이 찬양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축복 생각하면서 이 찬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이 권세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흑암의 세력은 악신은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참된 이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코람데오 찬양대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는 찬양대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뭐 하십니까? 보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작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찬양대에 따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아마 아직까지는 뭐 못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하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아니 찬양대원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합니까? 박수만 치지 마시고 박수도 잘 쳐주시는데 아이 좀 밥도 사주시고 이러세요. 그래서 그 서로 나누셔가지고 분기마다 한 번씩 밥을 사주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두 분이 힘을 합쳐가지고 뭐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한 번씩 밥을 사주신다든가 해가지고 이 찬양대 아니 보면은 참 귀한 찬양한다 그러면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코람데오 찬양대가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살리고 이 지역 가운데에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악신을 떠나가게 하는 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모든 에베네셀 고객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비밀을 알고 우리 코람데오 찬양대 은혜로 찬양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감히 우리를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삼으셨습니까? 우리와 같이 더러운 자들,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이 입술, 감히 이 입술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 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주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가며 찬양할 때에 이제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 이 세상을 혼란케 하는 이 사탄이 이제는 떠나가고 참된 평화가 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오니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이 영적 비밀 가진 자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코람데오 찬양대가 정말 이 비밀 축복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배를 살리는 우리 찬양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정말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